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하여튼 그 어버이날이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5월 6일이죠. 5월 6일 날 밤중에 우리 애들이 슬그머니 나가더니 둘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촛불을 하나 켜가지고 문을 쓱 열면서 나 실제게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어버이날을 가지고 왔는데 지환이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5월 8일 없다고 이제 미리 한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참 그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날이 5월 6일인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어버이날이 있는 월요일 날은 제가 갈 곳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그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올해 이제 월요일 밤인데 애들이 그 갖고 오는 걸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어버이날인데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돼버렸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기도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당신들은 가시고 제가 이 자리에 아이들의 부모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섰는데 이제 제 위에는 없고 제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그 5월달이라서 그런지 밤에 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면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계속 나요. 저는 우리 아버님 그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실 때 갔다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맨날 저희 사람 같이 가는데 그날은 저 혼자 갔다 오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 아팠나 그래가지고 뭐 거의 100%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차를 오는데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그날 갑자기 혼자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혼자인데 그 우리 아버님 17살 때 이북에서 이렇게 이제 공산당에 실어가지고 공산당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17살 때 내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쫙 그 생각이 나면서 하여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으니까 창피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우리 아버님에서 울어드릴 수 있는 그날 다 울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 그 5월을 맞이해서 자꾸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못 해드린 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아프실 때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이제 뭐 잘 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잖아요. 요새 기도할 때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계시죠? 여기 계시죠?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저쪽에서는 응답이 안 오는데 다 듣고 계시겠죠? 대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효도. 무슨 유교는 효도를 가르치고 뭐 강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효도예요. 여러분 한번 한문으로 효자를 한번 보세요. 효자. 자, 저 밑에 있는 거는 무슨 자예요? 아들 자자인데 자식 자자죠. 자식. 아들, 딸. 자식이에요. 그 위에 있는 건 무슨 자예요? 늙을 노자 하나 이게 생략된 거. 늙을 노자. 그러니까 저 글자가 중국 글자는 이게 모양을 따서 만든 이제 저 모양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효가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이 효가 뭐냐?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정성껏 보살펴 드리면서 낳아주시고 평생 동안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하는 모양도 다 다를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도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이미 늙으셔서 병들고 약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보살펴드려야 되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은퇴는 하셨으나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왕성하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르고 효도하는 모습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효는 한 가지다. 한 가지. 이 뭐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학교까지 휠체어로 통학을 시켜준 거죠. 어머니가 휠체어 타고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글이 어느 날 이제 한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글짓기를 했는데 제목을 줬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글이 선생님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그래요.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다시 태어난다면은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학생의 글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일부 때도 내가 눈물이 나오려는데 또 눈물이 나오려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 부모님을 대하고 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참 인간, 진짜 인간. 요새 인간이지만은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이 참 인간으로 살고 싶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10개의 계명으로 응축시켜 놓은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간단하게 10가지 범주로 응축시켜 놨는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이 되는가. 그게 이제 이 5, 6계명이죠.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주신 계명 중에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부모님.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제일 먼저 관계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예, 부모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공경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제가 전도사 할 때 29살 때부터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한지.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제 제가 고등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부장을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으로 일도 하시는 이제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70이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70이 다 될 때까지.
장의순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5월 달에 칭찬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찬해드리면서 아유,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산 효자십니다. 칭찬해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 모시고 살다니요. 모시고 살다니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사는 겁니다. 모시고 산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웠어요.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산 기간도 있고, 또 나중에 교육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같이 살지 못했는데, 이분이 모시고 살면서 모시고 산다는 말을 저에게 교정시켜 주셨어요. 모시고 살다니요. 나는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 우리 가족이니까 어머니랑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무슨 모시고 삽니까? 저 교육자인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우리는 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자기가 모신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져요. 내가 모시고 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육자 하면서 모시고 살지 못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젖 먹을 때 자다가도 두세 번은 항상 매일 깨워서 젖을 먹여주시고, 먹은 후에는 또 트림 다 시켜. 우리 엄마들이 다 할 거예요. 트림 다 이렇게 시켜줘. 트림 해야지. 그때 눕혀놓고 또 자면 한 3시간 자다 또 깨서 또 울면 또 밥 먹여주고.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아프면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자식의 그 똥 기저귀 더럽다 하지 않고 다 마셨고, 업어주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우리 키울 때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역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가 쓴 게 뭐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쓴 게 뭐 있어요? 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런 힘들고 굳은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늙으셔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돌봐드려야 돼. 돌봐드려야 돼. 저희 아버님도 86세까지는 진짜 동작동 국립묘지를 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87세 되면서 확 약해지시더라고요. 이 건강이, 노인의 건강이 알 수가 없어요. 나 저희 아버님 한 100세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팍 약해지셔요. 우리 다 이렇게 약해져요. 약해져. 부모님들이 늙으십니다.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을 부모님들은 귀찮아한 적이 없는데 귀찮아요.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고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아버님 이렇게 아프시고 계속 힘들 때는 내가 힘드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기독교만큼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와 경제적인 번영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에 우리가 준해서 한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무슨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윤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윤리학에서 정언명법이라 그래요. 정언명법.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걸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이게 정언명법이에요. 정언명법. 하나님 정언명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농촌 중심의 사회일 때는 이게 자연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그 위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농사 짓는 건 경험만큼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농사를 많이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엄마도 꼼짝 못하고 손주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엄마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21세기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술과학, 이 테크놀로지가 뭐 매일 막 변하고 매일 새로운 게 막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몰라.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살기가. 왜? 이제 은행도 잘 못 처리해요. 요새 막 핸드폰으로 은행 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지점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은행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지. 이건 할 수가 없지. 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갈 수가 없는 세상.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이 과학기술도 발전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라도 저도 애들한테 다 배워요. 막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훨씬 많이 알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은근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좀 무시하는, 공부도 이제 자기가 더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무시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엄마 뭘 한다 그래. 그리고 못된 놈들은 문 닫고 들어가 버려. 엄마가 뭘 한다 그래.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 우리 애들은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런 애들 없을 거예요. 못된 놈들이. 요즘 아이들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봤더니 SNS 상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채팅하는 거, SNS 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 욕하는 거래요. 자기 부모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란답니다. 읽으면 이 SNS 상에서 자기 엄마 아빠를 향하여 온갖 쌍소리를 쌍소리를.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동네 이제 좀 이렇게 건덕건덕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호칭할 때 아버지를 안 그래, 얘네들은. 하면서 힘성을 해. 우리 집 뭐라 그래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집 꼰대 애들이. 근데 요새 막 상소리를 한대요. 상소리. 엄마 아버지 상소리를 막 한대. 이게 말세예요. 말세. 성경 읽어보면 마지막 말세에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오히려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든 엄마를 탓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잘못이 아니고 엄마의 과도한 간섭이 아이를 그렇게 엄마에게 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제가 이걸 읽고 화가 났어요. 이런 한심한 인간이다. 한심한 인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망가지는 거예요. 매일. 물론 심각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부모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들 고쳐야 됩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 하나 인격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 부모를 욕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이 사회가 점점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무너져 가느냐?
이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담배 피우는 애들 그때도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한 명 망보고 야 뭐야 이러면 길거리 다닐 때는 못 피웠어요. 왜? 그랬더니 동네 아저씨도 어른들한테 한 대 맞습니다. 이놈의 새끼 그냥 한 대 때리는. 예? 요새는 여자 중학교 애들이 길거리에 앉아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을 못해요. 안 하는 거죠. 그거 지나가다 한 대라도 툭 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폭행죄로 잡혀가요. 폭행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 공원에서 못된 짓 하는 애들 보고 농구선수 하나가 등치가 크니까 데리다가 좀 훈계를 했더니 애들이 동영상 찍어갖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농구선수가 끌려가서 경찰에 가서 한 대 이렇게 폭행죄로. 폭행죄로. 그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 사회 이렇게 됐는데. 예? 그 부모들을 쫓아서 네가 뭔데 우리 애를 훈계해. 그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지 새끼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 그래야지. 내 아이를 훈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애가 바르게 클 거 아니에요. 예? 참다운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부모가 그렇게 만든 면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거 아니에요. 요새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회에 어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 친구의 자라나는 가정 환경과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해요. 요새 심리학을 한다는 친구들이. 예? 그럼 걔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걔가 어떻게 그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겠어요? 걔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네 환경이 그랬고 네 부모가 그랬고 네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닌데 걔를 어떻게 치료를 해요? 어떻게 고쳐요? 그런 환경을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의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다 이 길로 왔는데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집안의 어른으로 인정해 드리고 모든 일들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듣는 태도. 부모님들이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좀 무시할 때죠. 부모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러 알려주지도 않고 이럴 때 굉장히 내가 이거 확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도 이제 좀 이따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마 사춘기만 돼도 애들이 이제 문 빵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으로 대화를 잘 안 해주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은 비록 30대로 보이지만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깨닫는 게 뭐냐? 부모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나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아이들이 요새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라 그래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정말 어떨 땐 직접적으로 오면 욕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효자예요. 효예요. 그럼 불효자는 누구예요? 부모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게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들 기뻐하실까요? 여기 이제 자기가 부모님도 있고 또 나도 부모님이고 대충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전자신문 하나 읽었더니 어느 신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의사인 윤대현 교수가
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세 가지를 써. 세 가지.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제가 3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등. 3등은 손주들의 재롱이래요. 손주들의 재롱 떠는 거. 예? 손주 사랑. 그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다 그래요. 맞습니까? 네, 맞다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양복 한 벌 사주실 적 없는데 우리 지연이한테 양복을 한 벌 사주시고 또 우리 은우한테도 한 벌 사준다 그랬는데 아프셔가지고 못 사줘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손주들 재롱이래요. 손주들.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손주 사랑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상하는 거래요. 첫사랑.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잊지 못하죠. 죽을 때까지. 예? 첫사랑 계속 죽을 때까지 생각. 나 다 잊었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요. 첫사랑. 예. 자, 이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 그 사랑의 감정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잊었다가 손주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건데 이 애들이 오지 않으면 이게 그냥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3등이 손주 사랑. 이건 이제 잘하세요. 효도를 잘하세요. 2등은 뭘 것 같아요? 2등은 용돈 드리는 거래요. 용돈. 아, 현금. 예?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들어놓으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가 참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여성들, 며느리들에게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딸도 되겠죠. 여성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할 때 말이죠. 탁 사랑한다면서 꽃을 탁 사와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예? 여러분 딱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뭐가 있어야 돼? 반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이 실망한다. 대부분의 여성이 실망한대. 우리 장가 안 간 친구는 잘 들어야 돼. 대부분의 실망한대요. 예? 여러분 남편이 하면 여러분 생일날이나 이럴 때 말이죠. 탁 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서 카드 요만한 거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해. 탁. 카드를 딱 여러분 이게 다야? 라고 됐어요. 대부분의 여성이 기분이 안 좋대요. 기분이 나쁘던데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심리가 작동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어떡하라고요? 용돈 듬뿍 드리면 그 부모님들이 그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손주들 덜어주고 또 모아놨다가 자식들 덜어주고 그런 부분도 많아요. 용돈 듬뿍 드리세요. 1등은 뭘까요? 1등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그게 1등이래요. 그게 1등.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자주 찾아뵙고 너무 멀면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들려드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효도랍니다. 이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인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신 적이 있대요. 우울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여기 어떻게 종교 회장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자랑한 거지.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우리 집 다 집안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책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다 끊어버리죠. 사춘기 오니까 무서워져요. 애들이 사춘기는 무서워. 이제 전화를 해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우울한 마음이 그냥 싹 사라졌어. 마음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찾아뵙고 그걸 부모님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하는데 뭐 한 번에 내가 그냥 콱 그런 거보다 매일매일 부모님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한 방송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교편을 잡았대요. 맨 처음에는 송종림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국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하도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국어 선생님 때려치고 이제 방송 작가가 되겠다고 이제 서울에 5살 먹은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남편은 부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대요. 애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은 자꾸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자기도 작가로서 입지도 안 서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눈물로 맨날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지새웠대요. 애가 5살 때부터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제 그렇게 지새웠는데 어느 날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학교 가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애 앞에서는 눈물을 안 보이는데 부모들이 애 앞에서는 울지 않잖아요. 자. 애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그날따라 자기 신세 하도 촬영해가지고 남편 뭐 돈도 안 벌지 작가로서 형편없지 이게 먹고 살기도 어렵지 그렇게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울었대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 우는데 이 아들놈이, 고등학생 아들놈이 가다가 본 거예요. 엄마가 우는 거를. 그리고 이제 문 열고 간 거지, 학교를. 못 본 척하고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들 간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창문을 누가 좀 이따 뚝뚝뚝뚝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지? 그랬더니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장미꽃 한 송이가, 장미꽃 한 송이 쑥어더니 툭 책상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 그걸 깜짝 놀라고 쓱 내다봤더니 아들놈이 학교를 가다가 우는 엄마를 보고, 엄마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다가 꽃가게에서 돈이 있어 뭐가 있어야 장미꽃 한 송이 딱 사가지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장미꽃 한 송이 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다 찾아온 거예요. 송 작가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장미꽃 그래서 손을 씩씩하게 흔들면서 아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못 해봤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종하신다는 말 전화 듣고 병원에 막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 막 그럴 때 그때 붙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내가 천추한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밖에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지안인 뭐 딸애들은 잘하겠죠. 군대 가가지고 가끔 전화를 걸면 지 엄마랑 얘기하다가 딱 그러더라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야 멋지다. 나보다 훨씬 낫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군대 가면 어머니 생각만 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엄마 소리만 나면 괜히 눈물이 줄줄 나고. 그래. 근데 우리 사람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 나이에 지금 자기가 그 나이가 됐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씩씩하게 손을 흔들고 가는데 이 송 작가가 말하기를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아들 때문에 힘든 인생의 터널을 잘 버틸 수 있었다. 지금은 이제 뭐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이미 효도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장미꽃 한 송이 받고 그 말 한마디, 그 자식의 배려심 하나,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지를 않은 놈, 그거 하나면 되는 거지 뭐. 감사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효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 효를 얘기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가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그 사회, 한국 사회 아버지가 참, 저도 아버지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군에 가도 엄마 생각만 나고,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우가 옛날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할아버지의 인생, 이북 분이니까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어버이날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도. 이 신달자 씨의 수필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수필집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글이 있는데, 신달자 씨가 문예창작과 교수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과제를 해줬어요. 네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봐.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할 얘기가 없대요. 아버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더랍니다. 아버지 이름 쓰고 고향 쓰고 직업을 쓰고 그 다음부터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들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 현주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남학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쫙 글을 다 써. 하도 기특해가지고 이제 신달자 이 교수님 읽힌 거죠. 읽히고 그 내용을 이 수필집에 그대로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것을 따지면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시고 때때로 아무 말 없이 나가실 때도 많았습니다. 돈을 타려면 어머니한테 타면 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림자처럼 지나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임마.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공부할 때 다정하게 너 힘들지라고 해본 적 없는 아버지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떨어질 줄 알았다니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더 믿고.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한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를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자가 되고 나약한 인간으로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시간도 대화를 안 했는데 다 합쳐도 그날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릴 때 내 꿈은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 계모도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3번째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학교를 다녔다. 동생이 7명이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차츰 말을 잃었고 마음속으로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마음속의 일이었다. 누구 하나에게 내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세상이 무서웠고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고 잘 키우기 위해 너 하나만 낳았다.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적어도 너에 대해서만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내가 이루어주기를 바랐고 아들과 대화하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성격이 굳어서인지 내 엄마에게도 내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잠든 밤에 내 운동화를 가슴에 안으며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이 암 수술 받고 오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못나고 너무나도 평범한 아버지. 저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부성애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아버지를 돕겠다. 이제는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지만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수업을 듣고 있던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다 아버지와 그런 상처가 있거든. 누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효에 대해서 설교하는 오는 날이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잘못한 게 많은데 때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제일 또 안 되는 것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간 사이.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요즘 새벽에 룻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좀 오셔서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룻기를. 저도 룻기 좋은 주석들을 사서 읽으면서 룻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깊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유대 땅 원래 그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땅이죠.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자마자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명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청산가부가 된 두 며느리 셋밖에 안.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듣는데 고국 땅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복을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굉장히 효부야. 모함 여자잖아요. 저 이스라엘 가면 거긴 남의 나라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어머니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늙으신 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같이 청산가부는 셋이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어머니들이나 시어머니 될 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룻기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자기 같이 가겠다고 돌아가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며느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됐는데 니네들이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마음이 이 룻과 나오미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 시어머니들이나 시어머니 될 분들이 큰일이다 막 며느리 구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은 아침밥 먹고 한참 있다가 점심밥 먹고 한참 있다가 저녁밥 먹는데 저놈 며느리 꼴도 보기 싫은 게 아침 먹고 좀 있다 점심 먹고 좀 있다 저녁 먹고 밥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먹었는데 미우니까. 여러분 그 며느리 데리고 미안한 마음 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니 참 고생이 많다. 이 층층시야 이 식구들 많은 집에 와서 니 참 고생 많다. 니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며느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멘. 왜 이렇게 안 나? 물 한 잔 먹어야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천국이 돼. 천국이.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됐다. 가자 집에. 그러고 갔나요? 아니에요. 룻이 뭐라 그래요? 룻기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뭐라 그래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야. 떠날 수 없어요. 진심이야.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까지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효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왜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해져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랑받을 궁리만 한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앉아서 항상 사랑받을 궁리만 해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목사님한테도 사랑받고 그럼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족시킬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을 궁리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어요. 28살 먹은 한 그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효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가정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28살 먹은 며느리인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간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효진 씨는 자신의 간을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맞아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적합해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간을 주려고 하는데 양가에서 다 반대하는 거죠. 이 28살 먹은 며느리 이거 안 된다. 반대를 했지만은 효진 씨는 굽히지 않고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1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자기 간의 60%를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손을 잡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나가가지고 기자가 어떻게 알게 돼서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이 기사를 쓰려고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그 장기 이식할 때 쓰는 이게 있어요.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 이런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유란이 있습니다. 왜 그 장기를 주려고 하는가? 그 사유란을 보니까 이 며느리가 친필로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무슨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자기 친정어머니다인데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가장 근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뻔한 거예요. 네? 효자한테 시집가면 돼야 안 돼요? 여성들이 그래요. 효자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래요. 효자한테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효자한테 시집가야 돼. 효자한테. 왜?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아내도 공경할 줄 알아. 여러분, 자기 부모를 막대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는 막 안 대할 것 같아요? 몇 배 더 막대하겠지. 그 아마 좀 걱정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효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시켜놓은 오히려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효자는 인간의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